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피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본질을 알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시는 분이 있죠. 논어에도 보니까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본질에 힘씁니다. 본질을 알아요.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요. 이 본질이 곧 근본이고 본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이 전통과 형식에 집착했는데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정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탁월함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의 근본은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냐면 신구약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생겨난 그룹들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나라를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나라의 전통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했던 경건한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저 헬라, 로마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분리주의, 좋은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우린 더 거룩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처음 의도는 상당히 순수했어요. 달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금식의 문제도 같은 거죠. 금식은 율법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되겠냐, 더 거룩해야지 하면서 좁히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은 십계명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를 또 만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6개의 시행세칙을 또 만들어가지고 총 234가지의 세칙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만큼은 갈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칙을 만들었어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한 건데 그것이 변질되면서 안식일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교만과 우월감이에요. 교만에서 나온 우월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완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완악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에서 나온 우월감이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고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죠. 저는 그 새벽 기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하지 못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가 아주 좋은 경건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큐티하지 않는 분들,
큐티할 수 없는 분들을 또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경건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장에서는 단체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동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을 하는데 왜 다른 목장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탄식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탄식하시더라고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돼가는가? 이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나도 그러고 있다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슬며슬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과 정신을 중요하게 알려주십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가에 대한 일들은 여기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과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3절, 아니죠, 앞부분이죠. 2장 23절. 사실은 여기서부터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장 23절 보니까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비판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포착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해요. 24절 보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또 나오죠. 어찌하여, 또 등장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뭐 존경하는 신앙인이니까 다윗의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떡인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제사장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나다. 그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건 지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원래 이 안식일 제도가 처음 율법으로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죠? 시내산에서, 그렇죠? 율법 주실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그냥 일만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여기 아니니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율법의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전통과 형식으로 본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구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평강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묵었대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호텔에 묵었는데 토요일에 호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적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이렇게 주시고 샐러드는 이렇게 주고 고기는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주문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더래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외우기 힘든데 메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이 안식일이라 글씨를 못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한 글자만 쓸 수 있습니다. 한천년 그러면 한만 쓰는 거예요. 한 글자만 허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일행이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써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쓰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충수에 말이죠. 왠가 봤더니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그 일이니까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매 층마다 저절로 서도록 돼 있더래요. 주일 전용인 거예요. 매 층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안식일의 본질은 그거하고 같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글을 읽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읽다 보니까 참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와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철저함이 이들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모였지 않습니까? 못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상황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주중에 많이 만나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하고 연락 주신 분도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말이야 내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어.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정말 조심하게 그죠? 침 안 튀기려고 찬양 불렀고 고음 불가 그죠? 고음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렸어. 요런 신앙의 추억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주일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말씀, 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호랑이 굴로. 바리새인들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회당 안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눈길이 갔어요. 얼마나 저 영혼이 아플까? 얼마나 저 인생이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안 봐요. 누굴 보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 잡으려고 비판하려고 보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보니까 주시하고 있건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눈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요. 눈이 다 올라가가지고 착 째려보면서 어떡하나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관점에 따라서요, 예배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세상살이도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의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늘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선과 악,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연하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언제나 해야 될 일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보다 더 높게, 그게 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선이란 아름답고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올바른 일.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식으로 공일. 공일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웃과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날 하여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세상의 짐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종 전화를 하는데요. 왜 피곤하시나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말이죠. 외출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시고, 예배만 드리고 오시고 아무 데도 못 가시는 거예요.
동네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일주일에 한번 2차례 가셨던 그 노인들 학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데도 못 가시고 그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시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입이 다 헐고 입술이 다 텄다는 거예요. 예전엔 너무 바빴거든요. 그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돼요. 왜 전화했냐고 자꾸 끊으라 그러고요. 바쁘다 그러고 막 그러셨어요. 이분이 막 다니고 읍내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셨는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겠다 그러셔. 백수가 골병 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느 시골에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마침 간호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 그 피가 기도, 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이 볼펜을 소독하고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뚫어가지고 호흡을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아주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간호사를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간호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법은 그럴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뭐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고 영혼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매일의 삶을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정신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과 다른 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죠.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나도 안식하니까 너희도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날이 같은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을 지켰다고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일에 만난 그 예수님과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주일을 세탁소 같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휴게소 같이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데 세탁소예요, 휴게소예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 그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의미도 있어요. 자,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완전히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내 맘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씻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전해가지고 쉼과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예배를 승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쉼이에요. 충전이에요. 휴대폰을 보세요. 휴대폰 가만 놔두면 괜찮죠?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계속 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계속 세상만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충전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분의 사명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 6절을 보니까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뭐죠? 로마가 세운 그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싸웠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다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그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가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많이 두렵고, 또 나만 모르고 있나?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르자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의 두려움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모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신앙인들의 활동이 드러났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먼저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그죠? 마켓에 물건이 없잖아요. 그죠? 다 많이 가져가가지고, 혹시 물건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도와드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서 이 어려움을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오히려 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우리가 믿고, 이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의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 그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가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